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시작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부분에 만드신 것은 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다 좋았더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인간을 만드시고는 좋았더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렸죠. 왜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지. 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후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좋지 아니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세요. 뭐가 좋지 않느냐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좋게 만드셔놓고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부분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아예 만드실 때 둘을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아예 만드실 때 둘을 만드셨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를 만드셔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혼자 있는 것은 안 좋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만드셔서 그들에게 야 혼자 있는 거 안 좋아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다음 장에 보면 하와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아담 혼자였으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둘이 되다 보니까 하와가 중간에 끼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바로 안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런 생각을. 예. 근데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놓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만 만드신 데는 가장 확실한 뜻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먼저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끼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귀하게 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럼 바로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떤 구절이 껴요. 19절이라는 구절이 끼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그 생물들을 아담에게 데려가서 아담 보러 이름을 짓게 하세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제 짐승을 이렇게 바라볼 때 짐승들은 다 짝이 있어요.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겐 짝이 없지? 저들은 저렇게 짝이 있어 좋게 지내는데 왜 나에겐 짝이 없지? 나를 왜 외롭게 하셨을까? 나에게도 저 짝이 있었으면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드신 이유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 내 짝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은혜다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부가 살면서 정말로 은혜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귀찮게 여기거나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거기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게 하시고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렇죠? 그 후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렇죠? 여기 나오죠. 아담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신 거죠.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잠이 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어요. 이 하나님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담의 몸에서 난 그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구예요? 아담이란 얘기예요. 아담과 여자는 하나란 얘기예요. 온 인류는 정말 한 몸에서 나온 거예요. 한 몸에서. 그래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요.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딱 이렇게 표현해요.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려 하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내 반쪽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다. 네가 나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 몸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한 갈빗대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이 부부라는 게 뭔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갈빗대 두 개로 두 여자를 만들지 않고 한 갈빗대에서, 그렇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를 취하셨다. 하나. 21절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억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갈빗뼈에서 나온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 한 사람이 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혼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걔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 아내가 나예요. 어떻게 뭐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예요. 하나. 그 사람이 나기 때문에 뭐 헤어질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되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나중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죄를 여기잖아요. 온 인류가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한 몸에서 한 사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전체 인류가 다 원죄가 그래서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도 아담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 남자에서 한 사람에게서 난 자녀도 막 그 사람이잖아요. 한 몸에서 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죄가 해당되어진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거든요. 너 왜 죄 졌냐 그랬을 때 아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근데 그건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예. 그냥 보세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외롭게 하시면서 자기도 사람도 남자도 여자를 원하도록 하신 거예요. 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내가 억지로 준 거 아니야 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너야. 너 갈비뼈에서 나온 바로 여자도 너야. 그러니까 얘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나의 하나의 갈비뼈에서 나온 아내,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니라. 그렇죠? 하나가 돼야 돼요. 이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육체의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에서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도 하나가 돼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재정도 한 뱅크 어카운트가 돼야 되고 한 믿음, 한 신앙, 그렇죠?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고 육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부부가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창피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가 되면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약점을 보게 되는 거고 서로를 지적해요. 한 몸이 돼도 불구하고. 예,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배필,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하며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길 원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창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감싸줄 수 아는 그런 부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귀한 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갈비뼈에서 나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서로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줄 줄 아는 그렇게 아름다운 부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니라.